함께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 숨겨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 숨겨 놓으신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이 세워지는 하는 그 도구들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컬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긋나기도 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한 국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올바른 이미지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킹덤 컬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시아가 이제 이찬혁 그 장래희망을 틀어달라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장래희망의 가사들이 이제 천국에 갔었을 때 이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신비한 환경들, 체험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요 가사로 이렇게 녹여져 있는 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었던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성형학교 때.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요거를 제가 시야만 할 때 그렇게 부르고 했었던 노래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 부를 때도 좀 신기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왜 사자랑 같이 뒹굴고 뭔 소리야? 진짜 그게 될 수 있나?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아름답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그때 들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과는 다른 세계죠. 이 땅과는 뭔가 다른 세계예요. 그렇지만 실제하는 세계고 실제하는 나라고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자랑 뒹구는 것도 좋은데 독사구를 손 넣는 것도 좋은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핵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것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도시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진 영화, 세상 영화인데, 하늘 위의 도성 그런 만화도 있고요. 영화도 제가 본 적 있어요. 달 같은 도시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거야. 거꾸로 있나? 하늘에 있나? 어떡하죠? 그리고 실제로 SF 영화 있잖아. 보면은 지네들이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소수의 몇 명 꾸려가지고 가. 그래서 거기 우주에 단 도시를 세워. 맞아요. 그런 영화도 많고. 그런 영화도 많고. 하여튼 그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들이 꽤 있거든요. 그 상상력과 그 세계가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도성이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도시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도시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미 이 땅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건축물들. 저는 되게 그런 건축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도 세계 여러 나라
뭐 아름다운 건축물들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 정말 예술적이다라고 할 만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런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그 가치죠. 그 분위기고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도시가 임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이미 여기서부터 알고 인식하고 그것들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하늘에서 온다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본성과 핵심들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이미 사는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였다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 내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예요. 제가 첫 설교했던 기억나거든요. 시편 27편. 네. 네. 첫 설교, 첫 사역,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계신지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한 부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걸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는 때과 시기가 있으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네가 먼저 성령을 받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답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래 자기들도 한 자리 하는데 이거는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죽으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망했다. 망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권 주자가 아니었다. 낙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야 이제 고생했어.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다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에겐 절망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동거하셨어요. 지금이 그 오메르 카운트예요. 오늘이 37일째거든요. 동거하신 지 3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지금. 꽤 오랜 기간이에요, 지금. 예,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눈앞에서 매일매일 목격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새로운 몸만 입은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신기했겠죠? 와, 이거, 구멍 뚫리냐고 있네? 진짜, 와, 신기하다. 그것도 물론 신기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되어진 한 인격체를 눈앞에서 40일 동안 목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흥미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이들이 결국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7일에서 10일 정도를 12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절실함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었을 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냈던 이 40일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말, 그분이 말투,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들, 생각들, 표현들은 제자들한테는 완전히 쇼킹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물론 그랬지만, 네? 하셨지만 그랬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도전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뭔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근데 이미 진짜 죽어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잖아.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신기롭고. 그렇죠. 뭔 말을 해도 신기롭겠죠. 근데 뭐 계속 눈만 쳐다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 연인도 아니고 계속 뭔가 대화를 했을 텐데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그 대화와 시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특별한 시간 때문에 이들은 7일 정도를 아주 열심히 기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3년 동안 지냈던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3년의 시간을 보냈고 여기는 40일 보냈고 50일 지냈죠? 오멜 카운트니까. 3년과 50일의 질이 너무 달랐어. 어떤 애들은 3년 동안 교육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50일밖에 교육할 수 없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엑기스만. 네. 엑기스도 엑기스지만 이게 가르치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성령을 받은 것도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커뮤니티가 가지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아시지만 자기 물건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 3년에 예수님이 보냈던 시간과 51일을 예수님이 보냈던 시간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면 자유케 됐다고 한들 내 거라고 하고 네 것도 내 거라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나라일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거라고 하고 하는 비록 정치적으로 아직은 자유를 지켜야 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커뮤니티 사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 도대체 거기는 뭐가 있는 거냐? 맨날 왜 그렇게 모여드는 거냐, 니들은? 아니, 멀쩡했던 그 부자 사람들, 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알아준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도대체 니네? 뭔 생각 갖고 사는 거냐?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SNS에 올린 적도 없고, 아무도 광고판에 실은 적도 없고, 교회 표지판도 없는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은 5,000명씩, 3,000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맨날 초대교회 들어가자. 야.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냈던 40일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트랜스폼된, 변혁되어진 나라가 그동안 이루어지게 된 동기라는 거,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완전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좀 이게 너무 성공 이야기니까 좀 우리 역사 가운데 돌아와서요. 부흥의 이야기를 좀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얘기를 하자면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가장 어둡고 정말 흑암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은 어느 하나 갑자기 깜짝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갈망했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고 부흥의 역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정말 필요해. 그러한 작지만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고 작지만 다시 부흥을 갈망하고 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가 생겨버렸어요. 아주사 사회가 변해버렸고 웨일즈 사회가 변해버렸고 평양이 대붕으로 변해버렸어요. 기생과 술집의 문을 닫고 예? 마부들이 광부들이 욕설이 금지 없어지고 예? 극장들이 문을 닫는 트랜스폼이 되었다는 거죠.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킹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부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 임한 거예요. 완전히. 네. 네. 한 공동체에 임한 거예요. 부흥은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흥은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는 은혜 받는 거고 그냥 하나님 체험한 거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만나고 경험하면 그건 부흥이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쵸? 근데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사회가 변혁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네. 저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마가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네. 아직도 있나?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은 남아있지 않고요. 마가 다락방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가 다락방을 12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일주일 이상 기도를 열게 해줬던 마가 너무 네, 부자일 텐데. 네? 글쎄요. 밥을 줬는지 얻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밥을 줘야 되는 그 장소가 거기였었겠죠.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고 많이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고 배달 음식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마가가 너무 대단하죠. 그 헌신을 했던 거. 그쵸? 어쨌든 간에 그런 헌신과 기도 속에서 근데 그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 그쵸? 네. 네. 그래도 그 사람이 모일 정도면 좀 컸다는 거지. 가정교회 해봐서 아시지만 가정교회 하면 얼마나 헌신하세요? 맞아요. 엄청나게 헌신하시잖아요. 10명만 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대여성만 왔다 가도요 집이 완전히 이제 대청소 해야 돼. 이제 한번 마당은 있어야 돼. 마당 있으면 좋아. 맞아. 좀. 맞아. 학부모님 회의 갔는데 그 학부모님도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 공간도 오두막집이. 뭐 집을 갔어요? 어디 집에? 예. 거기 앞에 마당이 넓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좋죠. 밥도 좋았겠네. 하니까 많이 좋더라고. 좋은 시간을 보냈겠네요. 그렇게 뭔가 사람들을 맞이한다는 거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갔던 사람은 잘 모르고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밥도 해주고 정말 호스트가 돼서 대접해줬던 사람. 그러니까 부흥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희생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나눴죠. 핵심 가치들은 나눴고 마지막 이제 왕국의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이 잘 유지하자 나라 문화가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안에서조차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입장 차이를 가질 수 있었는가 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그쵸? 뭐 미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현재 네. 이란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극명하잖아요. 네.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항상. 항상 그렇죠. 이제 네,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견점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불과 한 15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한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전쟁을 치를 만큼. 그리고 그 전쟁에는 교단적인, 교회적인 분열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례 교단은 공공연하게 노예제도에서 찬성했었던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침례 교단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오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릭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인종차별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최대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인종차별은 지금도 있잖아요. 심하죠. 네, 심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지금도 심한데.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인데도. 그쵸? 그런데 이게 비단 미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이후에 공산주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갈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 있는 평등과 분배와 자비의 사상이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연합 좀 하고 같이 해야지. 그래서 좌우 합작 연합을 추구했었던 많은 기독교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네. 교회들이 많이 지지. 맞아요. 보네퍼 목사님 맞아요. 반대하셔가지고 네. 도와주지. 네. 그래서 놀랍게도 세계 여러 나라 역사 가운데서는요,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그런 어떤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전쟁까지 치를 만큼 엄청난 사건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차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노예가 있었고 다윗도 노예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고,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하나님께 하라 써 있는데 도대체 왜 굳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야, 노예들, 니들 말 성경 안 보여? 상전하게 할 때 어떻게 하래? 하나님께 하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희년도 있고 다 그래 노예들도 있더만. 이방인들은 노예하라고 다 써 있고 성경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들아, 너희들 이같이 상전들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힘들었을 것 같아.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어디도 있냐면, 사실은 목사 안수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속한 통합 측은 인정해줘요. 근데 합동 측인가? 어디는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자가 가르치는 걸 금해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항과 갈등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올바른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시대를 이해를 분별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선하지 않는 데서 네. 이렇게 전했는지를 네. 알아가는 것. 네.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이 왜 그 시대 때 풀어졌는지 이해하면 그 문장 그 글만 보고 그 다가갔던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고린도전서도 그 네. 시대에 교회 지금 교회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그냥 어느 한 부분을 편협되게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들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노예가 있었다. 다윗이 노예가 있었다. 뭐 첩이 있었다. 이런 근거를 대면서 여기 있잖아. 아니 그런 거지 이제 무당 막 다 죽여라 거 지금도 죽여라 같은 거죠. 맞아요. 뭐 우상 제태나 화폐라 하면서 회파해라가 죽수 가서 회파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뭐 없구만.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 취하지 말라며.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악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하지 않고 뭐 다 죽이라고? 너무 잔인하네. 하나님 너무 너무하네. 노아 뭐 다 죽이라고? 다 뭐 심판한다고? 어머 너무 잔인하다. 여성도 다 죽이라고? 와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한 부분으로만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왜곡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말했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쪽에 있는 주들이 왜 그걸 반대했냐면 자기들이 노예가 없이는 경제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위해서라도 노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득이 될 것인지 뭔지를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세상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가 아니라 자기의 삶과 상황에 이익과 부합이 되느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진리에서 벗어나는 신속한 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며. 술을 안 취하면 되지.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네. 잘 됐다. 술 취하기 전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야.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없네. 대마초 마약은 없네? 그럼 그게 되냐 아니야? 마약 그거 하는 거 없잖아. 자기의 이익과 목적과 쾌락을 위해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멸망으로 가기 시작하죠. 왜 믿는 거지?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려 할 때 어떤 걸 당연히 경험해요?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도? 같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참수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는 그래 견디지 않은 건데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핍박하는 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옆집 김씨 아줌마가 뭐라 그러든 난 상관 안 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내 부모가 그러면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는요. 저는 시편 89편 14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89편 14절.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주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 ጼ덱과 미시파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나이다. 반드시 우리가 ጼ덱과 미시파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들판을 건너야 되냐면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들판을 건너서만 가야만 ጼ덱과 미시파팀을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갈 때 반드시 어딜 거쳐가야 되냐면 인자와 진실함에 여기서 loving kindness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진실함은 헤세드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ጼ덱과 미시파팀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냥 겉으로만은 그렇죠. 지켜지지만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마음 중심의 그 사랑과 영혼을 향한 긍휼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ጼ덱과 미시파팀이 아니야 그거는. ጼ덱과 미시파팀이 아니야. 가짜야 가짜. 너 ጼ덱과 미시파팀 갔어? 왔는데? 너 그럼 오는데 너 인자 진실함 만났어? 아니? 그거 왜 필요한데? 난 다 알아. 인자 ጼ덱과 미시파팀. 아이 그러면 아직 못 왔네. 라는 거야죠. 이제 HC에서 우리 빌리포도 이전 말씀 나눴는데 거기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다. 그 시비가 약간 공의와 정의 같거든요. 옳고 그른 가르는 거.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 네. 그거가 오면은 사실은 헷갈리죠. 에세드와 그 인자 뭐 그거 없으면 네. 사실은 그냥 선악과만 남는 거예요. 시비만 남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요것만 이제 남게 되면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도 애들이 부하랑 시아랑 누룽 떠면 싸워. 영적전쟁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재를 또 나서야 되잖아요, 내가. 아빠, 언니가 잘 놀렸어요. 막 말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맞아, 걔는 진짜 그렇게 말한 거야. 이거를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제가 들어야 돼. 아침부터. 진짜 몰랐어요. 듣는데 얘기해봐 어떻게 했는데 아니 언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우루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미안해. 됐죠? 나 이제 미안하다 했어.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뭐가 지치냐면 어떻게 CCB를 가려야 되느냐가 일단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CCB를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어. 그렇지. 어떤 행동으로 그걸 한 거야. 너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 왜 한 거야. 그 말을 왜 한 거야. 가 너무 필요한 거죠. 애들한테는. 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이거야.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항상 법정에는 그러잖아요. 당신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말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유죄. 말 안 했어. 그럼 무죄.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뭐예요? 사랑과 헤세드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떨어진 거죠. 예? 그죠? 예. 거기부터 떨어진 거 벌써. 내가 의와 공의를 바르게 집행을 했었어도 사랑과 헤세드가 없이는 올바로 집행이 되지 않은 거죠. 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올바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링컨의 이야기로 돌아다 얘기하자면 링컨이 남북전쟁 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라. 왜냐하면 이 남북전쟁이 극심하게 분열됐기 때문에 이 남북전쟁을 잘 승리하고 나서도 문제였어요. 50개주 연방주가 과연 한 국가가 될 수 있느냐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링컨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뭐 그 주에서 10%만 노예제도에 찬성하면 너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포로로 왔던 날은 그냥 돌려보내라. 아무 조건 없이. 나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면서 포용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유식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이
남북 전쟁에는 커다란 시련을 겪고 나서도 연방 정부 국가로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단순히 링컨이 의와 제덱과 미시파팀을 추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인자와 진실함을 함께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진짜 의와 공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타내는데 저항과 벌도 많이 경험하시죠? 주로 어떤 걸 경험하세요? 주로 네. 횟수가 없이 공여 정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내 안의 저항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가치들? 자녀들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 다 사람, 뭐 분쟁이 있을 때 네. 꼭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이 뭘까? 네.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내가 통과해서 정말 물론 그런 그 마음이 없진 않지. 하지만 또 내 안의 상처와 그런 어떤 그런 판단,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뒤섞여 있는 거지. 그 누가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남 얘기를 막 하잖아. 네. 우리는 뭐 욕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남 걱정, 남 걱정하는 거야. 아, 남 염려. 남 걱정하는 거야. 남 우리는 걱정하는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은 욕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그런 말 언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하는 나의 방법을 봤을 때 헤세드를 통과하고 그렇게 굉장히 고분고분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이게 없으면 나한테 죽음이 이미 왔잖아.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행하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가치를 진짜 자녀들한테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공정하기가 힘든데 이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또 우리 다른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것이 적용되는 굉장히 큰 도전이 있는데 저는 꼭 극복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습니다. 내 안에 저항을 느끼고 있는. 극심합니다. 내 안에 오늘 동안 저항. 오면서 하나님. 근데 미경이가 이제 설교를 그 금요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다. 가능하다. 소망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네. 내 안에 이 생각 하나 붙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승복하는 게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차 타고 왔거든요. 그래요. 뭐 저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네요. 네, 저항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잖아. 맞아. 기만하죠. 조여도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 편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저기 좋은 걸 가르쳐 주지만 네. 그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빨리 그 분쟁을 잠잠하고 내가 싫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제할 때의 의도가 이번에 더 늦기 전에 그거 읽으면서도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성경적 자녀 아, 그거를 읽는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안에 아이들을 통제하는 목적 자체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인자함으로가 아니라 나 편하고 싶어서 빨리 애들이 자는 시간 통제하고 싶고 먹는 거 통제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숨은 나의 의지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HC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 네. 뭐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다 우리 이제 금요일에 모일 수밖에 없어. 네. 문제 핵심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약함을 네. 나누고 막 네. 하면서 네. 이제 빌립보서 말씀 나누는 지혜가 네. 이거 거룩하고 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한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소망을 뒀냐면 우리는 말하기를 거룩하고 뭐 이게 빛으로 나타내려면 겉모습이 완벽하게 막 서로 분쟁도 없고
그냥 공손하고 그냥 우리가 보이는 어떤 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그냥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떠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 우리는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다. 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에 지금 가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그 그렇죠. 자체가.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을 할렐루야.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세팅을 새로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벽주의에서 우리 그냥 홍숙 하나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거 우리 막 틀 세워가지고 막 스케줄표 쫙막 틀에서 쫙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소은이가 또 이번에 또 와서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하는 이 생명담 제작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드림에 가서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왜 뭐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명나무 제작은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윤소원이 그런 말을 했어? 윤소원이 드림이 교장해야 되겠는데? 한 10년, 30, 20년 뒤에 교장해야 되겠는데? 드림이 이제 또 선생님은 드림 출신 선생님들 뽑은대요. 드림이 학생들 중에서만 뽑기로 했대. 아무튼 교장될 수도 있겠다 진짜. 무서운 학교 될 것 같은데 윤석 교장 되면 지금보다 더 빡셀 것 같은데. 스파르타. 스파르타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준비해. 소은이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자기는 공동체 졸업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운 글로써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웠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게 맨날 분쟁 해결하고 엄마들 싸우는 거 분쟁 해결하고 애들 싸우는 거 분쟁 해결하고 이게 거의 전부 다 같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일이다. 그게 정말 사람을 만들어가고 또 가야 될 길도 있지만 되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같이 나눴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오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계속 품고 그것들을 계속 가는 것 자체가 만으로도 굉장히 가영이랑도 이제 가영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박수현 A라고 거기 8기회가 네. 그 간증을 했거든. 재성이 다음으로 했어 걔가 시간 네. 근데 걔가 나도 들었지만은 너무 얘가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막 그렇게 한 거야. 가영이가 그거를 이제 듣고 막 펑펑 울었다고 하면서 주위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안에 이런 교만함과 우월함이 뭐냐면 자기가 성실함, 목회자 자녀로서 막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자기 안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몰랐는데 걔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자기가 되게 떨어져 있다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울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나눴거든 가요가. 자녀 교육하면서 이게 가장 이게 유혹처럼 다가온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공손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신앙도 하고 맞아. 학교도 잘하고 완벽한 이게 아이. 완벽하게 그냥 문제가 없이 세팅된 아이들을 빨리 만들고 싶은 이욕구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한 마을을 점령했을 때 그 자녀교육 은혜를 만든다는 책에 그 서문에 그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사단이 온 마을을 딱 점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그 거리는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서로 너무 서로 물건도 다 통용해 나눠. 서로 나눠주고 막 다 뭐 구제하고 뭐 친절하고 좋은 거 다 있어. 근데 딱 예수님만 없다. 예수님 없이 만드는 유토피아. 이게 사단이 한 마을을 점령하면 그게 나타난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걸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게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 자녀들을 보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죄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부모들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님을 초청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되게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가영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하나님 하셨네요.
그래요. 우리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저항 갈등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저도 그 부모 교육하는 네. 그 듣는데 통제력 다시 들으면서 저는 되게 과도하게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재성이 가끔 얘기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게 완전히 통제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막 그런 완전 부정적인 이렇게 이미지로 막 남겨서 통제력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좋은 통제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잘 훈련받아야겠다. 좀 다른 관점으로 통제를 보게 되고 저도 통제를 막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전에 차단. 아니 없애버리고 싶은 맞아, 맞아. 그 유혹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루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그 글에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는 거 그 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들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관점 보니까 문제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는 게 바뀌니까 뭐 자녀들 싸울 때도 좀 멀리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싸우면 그냥 내 때 들어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뭐 또 너희들이 사랑으로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구나 좀 뒤에서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이제 내가 더 좀 잘 봐야겠더라고 내 자신을 내가 지금 힘든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지 맞아. 그걸 뒤돌아보면서 없을 때 있을 때를 자연한테 얘기하고 난 지금 너희들 좀 도와주기 힘들다. 맞아. 제가 이제 뭐 재은이가 어제 이제 편지를 할머니?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자 했는데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 이제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뭐 재은이가 뭐 편지 써야 돼 막 재은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하고 했는데 재은이가 왜 내 말에 뭐 얘기를 안 하냐 뭐 그렇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불만이 없는 거지. 아니 할머니 이거 깜짝으로 해주려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내 안에 그런 이제 이 통제된 마음들을 다시금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이제 정립하고 세워가는 것들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이 통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좋은 통제. 맞아요. 훈계. 들으니까 이제 그거다 이거다. 내가 딱 맞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것들이 올바르지 않는 것들 발견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내 이게 너무 이게 땡길까? 이게 왜 너무나 내한테 달콤한 사탕처럼 유혹처럼 아주 달콤하고 맞아. 그래 이거야. 맞아. 또 이거 들으면 더 통제하고 싶고 합당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봐봐 이거 통제해야 된다는 거잖아. 막 그렇게 유혹처럼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다뤄질 것들을 이제 발견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맞아. 야, 그 책을 또 잘못 적응하면은 이거라고 이게 통제 문제. 율법주의로 간다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아이들도 그 양육하고 돌보는 거에 있어서 또 그런 내 잘못된 그 생각들, 저항 갈등들을 넘어서 하시는 걸 배워가고 계시네요. 우리 미간사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가은이가 지금 막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세 운동 했나요 벌써? 만세 운동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른에 대해서 네. 이제 수용받고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언어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른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가 것만 지적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와서 동생들 입장에서만 얘기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마음 안에 어른에 대한 신뢰와 권위에 대한 그 마음 안에서 그 상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이거를 수치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을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이제 수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구나. 지금 아이한테 안정적인 그런 부모의 권위 안에,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통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사회를 나가든지 어른과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잘못된 이것들을 형성하는 것은 부모가 권위에 잘 서지 못했을 때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아이를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잘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좋은 책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가 그래 나 얘한테 잘못한 부분 많이 있지. 막 어렸을 때도 막 되게 안 좋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부분도 많이 있고 사과도 했지만 엄마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런 말 하면은 이 편곡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스스로가 작아져. 나 되게 부족한 부모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 그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걸 딱 인정하면서 가은이한테 무슨 말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냐면, 그치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얘 마음 안에는 어른에 대해서 신뢰줄까 말까 이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경이 내가 엄마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경이에게 어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 안에 하는 힘듦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하경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얘가 누나니까 또. 네, 통제를 해서 공동체에서도 얘가 나쁜 소리 듣고 이런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엄마처럼 막 내가 막 훈계하고 있으면 양념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내가 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나 항상 붙어 있으니까 더 자주 봤을 거야. 그렇지. 너는 엄마의 딸이고 하경이도 엄마의 자식이다. 근데 너가 엄마는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엄마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쉬어.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네.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너 왜 그런 말하니? 이러고 그렇지. 있었지. 너 왜 그런 말하고 동생한테 그런 말하고 너 왜 누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넌 잠잠해라. 엄마가 지금 훈계하고 있다. 딱 권위를 딱 세우고 나니까 이게 엄마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없는 싸움들, 네. 얘 마음을 교정해주고, 얘 말 교정해주고, 얘 네가 옳고 그르고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래 나 부족함 인정하고 하지만 난 부모고 너희 엄마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라는 그런 신뢰를 계속 말을 함으로써 막 ORT 하면서도 싸워요. 막 더 많이 하겠다. 자기 이름으로 이거를 해달라. 진도를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스타 일주일 동안 쉬어. 이거 분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이 하경 이름으로 하되 너가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너의 이름으로 하는 건 중요치 않다. 그렇게 딱 이제 질서 정하고 그리고 13단계가 왔는데 13단계도 자기가 언제 진도 나가고 싶은데 하경이 진도 나오면 어떡하냐. 막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스탑. 엄마가 우리 더 못하게 하는 거야 공부를. 엄마가 진도 못 나게 나고 하경이 12단계 하게 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또 와가지고 또 아니 그만 하고서 엄마가 하경한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해야 될 자리를 딱 들어갔네. 내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통제는 약간 아이들의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통제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권위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주는 신뢰와 그 권위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거를 줄 수 있도록 내가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질서를 그리고 가장 깨달으면 제가 남편한테 잘 순종해야겠다. 누가 봐도 엄마가 더 세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가 다 해.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뭐 좀 배웠다고. 여보 그런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즘에 애들 앞에서 너 아빠한테 함부되면 안 돼. 그러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한 거예요. 저희 더 늦기 전에 이걸 안 배웠으면요. 네. 여전히 가은이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뭘 잡아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얘를 10대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 그렇지. 그냥 청소년기는 이런 상태야. 그러면서 좀 지나갈 건 봤는데 얘가 이렇게 그런 말들 엄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은 나도 많이 어렸을 때 했었고 근데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어렸어 커서도 권위가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렇게 좀 좋은 책 나누면서 이런 아이의 저항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잘못된 통제의 근본적인 의도와 그리고 내가 잘못된 권위에 대한 상을 남편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자녀는 정말 내가 갔던 길을 가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그 길을 가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의 마음이 있었고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좋은 부분을 잘 못 보고 안 좋은 부분 많이 봤던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갖고 있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 나의 정체성 안에 잘 설 수 있는 좋은 저항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항과 갈등은 항상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저항과 갈등이 있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저항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저항과 갈등을 맞이할 것인가, 대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와 인자와 진실함이 없는 ጼ덱과 미시파팀은 진짜 ጼ덱과 미시파팀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반되는 다른 성품인 것 같지만 올바른 ጼ덱과 미시파트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과 정의를 구현할 때 그런 정말 사랑과 그런 긍휼의 마음이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걸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이 올바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쟤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런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올바른 목적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ጼ덱과 미시파팀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링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예도 참여했던 사람 다 나와. 감옥 다 들어가. 니네 찍소리도 말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니네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 포용과 긍휼을 뭐예요? 베풀었다는 거죠. 그렇죠? 10%만 인정하면 10%만 인정해도 너의 자치권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90% 80%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링컨은 너희들 주에서 10%만 공식적으로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너희들의 자치정부의 권한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들 안에 있는 뭐예요? 그 노예제도가 제도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담과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했었던.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그런 어떤 제도나 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마음을 바꾸려면 네. 사실은 되게 따뜻한 어떤 네,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추구했다는 것이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아마 그 이유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이유가.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저항과 갈등 속에서 그런 목적들을, 그러한 마음과 태도들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네. 그래야 진짜 의와 공의는요, 사실은요, 이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공의를 우리가 올바로 실행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은요, 권위예요, 권위. 권세가 아니라 권위. 권세는 하루아침에 주는 거고요. 권위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오늘 사장 되면 그냥 바로 권세가 생겨버리죠. 근데 영향력이라는 거, 리더십에서 영향력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아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공감과 호감을 얻어야만 생기는 것이 영향력이 됐잖아요. 권세면 바로 사장에 오면 권세가 바로 차지하지만
영향력, 권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헤세드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진짜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권위를 진짜 필요로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권위를 받으셨잖아요. 헤세드 통해서 미시파팀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권위를 얻으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할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특권이잖아요. 권위를 얻으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에 대한 권위를 올바로 얻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이 영향을 얻는 자리다. 은채랑 어제 은채 전화 와가지고 은채가 책 읽다가 뭐 보수주의, 뭐 진보주의 뭐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정치? 정치. 네. 기독교 그런 책을 읽고 있는 거죠. 네네. 거기서.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보수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같이 지켜야 될 가치는 있잖아. 우리도 보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또 행동할 때는 진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류의 어떤 말이었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 다 좋은데 어쨌든 보수 진보 틀 나누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보수도 있었고 진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예수님은 따로 그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헌신하는 삶이 가장 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 무조건 헌신해라. 그래야지 이 영향력이라는 거, 권위를 받을 수가 있다. 회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지만 자기 돈 내고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어려운 사람 뭐 위에서 10억 내고 미혼모들 도와주고 뭐 하니까 그분의 가치가 복음 전에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 막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멋있더라고. 회장님한테 그걸 배워라. 네. 헌신. 무조건 네 거. 맞아요. 네 시간, 네 열정. 헌신하면 너한테 아무도 뭐 부수냐 진보나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맞아. 진짜 그렇게 그 나이 돼서 여행 다니면서 쉬고 싶을 텐데 맞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강의도 한다는 거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학교 애들 와. 그거 힘든 일인데. 치킨 피자 먹는 날이야. 기대되겠다. 이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누가 진짜 너희들이 권위자냐? 네가 누가 너희들에게 말을 들어야 될 권위자냐? 너희들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권위자라고 했어. 옆에서 말 잘하는 언니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들어야 될 권위자다.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 누가 뭐 그런 정보 갖고 있더래. 누가 뭐 똑똑하더래. 이건 우리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권위를 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몰리죠. 거기에 권위를 두고 내가 권위를 의탁하고 나중에는 다 털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야. 따라갈 사람이 아니야. 말 잘한다고 따라가나? 뭐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나? 이것이 미혹이죠. 그것이 미혹이에요. 예. 잘못된 권위들을 따라가는 이유는 진짜 자기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권위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권위에 휘둘리는 거죠. HC에서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누가 뭐라고 자기 생각을 그러면 아니 내가 너 이쁘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그래 맞아. 아 목사님이 뭐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안 듣고 자기가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왜 중요해? 맞아.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뭐예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왜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희생하지도 않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휘둘리는 것들이 잘못된 권위, 휘둘리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 그래서 째데과 미시파템은 진짜 권위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나가봐야 돼가지고. 네, 이거 끝난 거예요? 아니요, 예, 여기 끝났고요. 뒤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는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참된 권위자 되어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모델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째덱과 미시파짐이 정말로 필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이것들을 이루고 다 완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 같은 권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좌가 세워지겠구만 조만간.